오늘은 출애굽기 공부를 계속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시험하시죠. 마라에서 쓴 물로 시험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은 그 신광야에서는 양식이 없어서 정말 참 또 고생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이제 주심으로 시험하시고, 또 그들은 르비딤에서는 물이 없어서 원망할 때에는 반석이 쪼개지면서 거기에서 생수가 쏟아져 나오게 하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 되심을 보여주시고,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게 하여 주십니다. 한 사람이 손을 들어도 이기는데 세 사람이 올라가서 서로 붙잡고 하루 종일 손이 안 내려오니까 완전한 승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을 거듭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라 그래서 시내산 언약. 그 언약의 핵심이 뭐냐? 율법을 가지고 언약을 맺었으니까 율법 언약,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율법 언약, 시내산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언약을 맺은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언약이라 그러면은 말씀 언자, 약속할 약자지요. 그러므로 말 가지고 약속한 것을 언약이라 그럽니다. 뭘 가지고 약속했다고요? 말. 이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맺는 것을 언약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세우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을 주시는 이 목적이 뭐냐?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소유가 되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이 소유가 된다는 건 참 중요합니다. 이 볼펜이 말이죠, 이거 정말 참 비싸지도 않는 볼펜이지만 내 소유가 되면은 내 손에서 글씨가 쓰여지고 서명을 하고 내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내 호주머니에 손을 쓱 집어넣어 가지고 값이 안 나간다 할지라도 이거는 쓱 빼가지고 가져가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왜 이래? 그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비싸든 싸든 그 관계없습니다. 남의 물건을 몰래 또 남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아 가듯이 가면은 그 사람은 강도가 되는 것이고 도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 묻은 동전 한 푼도 내 것은 내 거예요. 그걸 함부로 뺏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소유로 삼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 소유로 삼겠다. 무엇으로? 언약을 가지고. 이 언약 지키면은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된다 이 말이죠. 내 소유가 될 뿐만 아니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 제사장은 바로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바로 그 직분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대해서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그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다른 많은 사람을 다른 나라들까지라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와 같은 명예로운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거룩한 백성. 이 거룩한 백성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구별하신 백성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놓고 구별한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목적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백성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신명기 4장 39절로 40절을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야훼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야훼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서 네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한없이 그 땅에서 오래 살게 하기 위하여 언약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은 참 고마운 언약이죠. 복된 언약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없이 오래 살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너와 너의 후손이 복을 받아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야 됩니다. 시내산 언약, 율법 언약의 핵심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는 언약이 율법이라. 율법은 무섭게만 한 것이 아니고 율법은 두렵게만 한 것이 아니라 율법 안에 저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 안에는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복을 주겠다는 것이 율법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지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과 언약 맺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목적은 무엇이냐?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소유된 백성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택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언약을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율법의 그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나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고 백성이 되고 제사장이 된다 이 말이죠.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이 거룩한 율법 언약을 주시는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은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하나님은 그 백성들하고 체결하세요. 언약 체결. 언약은 말만 하고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으면 말로 끝납니다. 말로 끝납니다. 흘러가는 물처럼 말로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만 하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체결을 하십니다. 그 언약 체결을 위해서 제일 먼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듣게 하셨습니다. 무슨 언약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사인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손도장을 찍든지 손도장이 아니라 손가락 도장을 찍든지 인감 도장을 찍든지 아니면요 볼펜 가지고 사인을 하든지 이거 조심해야 돼요. 어떤 내용인지 알고 사인해야지 날 잡아 먹겠다고 하는 데다가 사인하면은 잡혀 먹어도 할 말이 없어요. 왜? 너 사인했지 않냐? 서명했지 않냐 이 말이죠. 내가 너를 잡아간다 그러는데 잡아갑시오 하고 도장 찍었으니 잡아가는데 웬 잔소리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계약을 한다든지 어떤 가입을 한다든지 그럴 때 이 함부로 사인하면요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언약을 통해서 너희가 내 백성 되고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하겠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그 언약을 그들에게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 언약의 음성이죠. 그리고 그 언약의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들었다 그랬어요. 총회가 들었다 그랬어요. 모든 백성들의 모임을 총회라 그럽니다. 대한민국 총회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대한민국 총회입니다. 한 200만이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랬어요.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 총회입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남녀 모두가 다 시내산에서 들리는 그 시내산의 광경을 보고 떨었다 그랬어요. 왜 떱니까? 무서우니까 떨지요. 그건 뭐 드라큘라가 나타나서 날 잡아먹겠다고 하는 그런 공포가 아닙니다. 너무 거룩한 장엄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떨어야 마땅한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18절에서 1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야훼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랬어요. 얘는 막 불이 나옵니다. 뜨거운 막 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불이 막 내려와가지고 산을 태우듯이 불이 임하니까 연기가 옹기점처럼 연기가 막 피어올라가요. 그런데 그 산이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막 산이 막 진동을 합니다. 산이 진동을 해요. 온 산이 진동하니까 백성들이 서 있는 그 터전도 막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나팔 소리가 막 큰 나팔 소리가 점점 더 커진다 이거죠. 여러분 상상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마치 이것이 연극할 때 무대 장치나 마찬가지예요. 오페라 음악 극을 할 때에 참 멋있게 꾸민 그 무대와 같이 하나님이 시내산을 무대로 삼고 그 시내산 꼭대기에 불이 확 피어오르고 거기에 그냥 연기가 확 올라가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고 막 땅은 산은 흔들리고 진동을 하고 모세가 무슨 말을 쓰면 하나님께 올리면 하나님이 막 큰 음성으로 대답을 하시는데 그러한 그 광경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굉장히 두려운 그런 음성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친히 듣게 해 주셨다는 거죠.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할 때에 생생하게 그 백성들이 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3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국민이 어떤 백성이 너희들처럼 불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백성이 있느냐 말이죠. 이 세상에 수많은 백성들과 족속이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백성이 너희들 말고 또 누가 있느냐 이거죠.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너에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너에게 보이시고 네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거는 생생한 체험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기 위해서 모세가 증언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대단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교훈하시려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 언약의 내용을 말씀하실 때에 음성으로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의 음성을 너에게 듣게 하시고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너에게 보이시고 큰 불을 보이시고 네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온다는 거죠.
우리가 이와 같은 체험을 했으면 정말 좋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시내산에서 이와 같은 체험을 했다는 거죠. 이런 체험을 한 백성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 신명기서 5장 22절로 2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에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요, 생생한 현장 체험이죠. 그렇죠? 이거는 소설처럼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생생한 현장, 즉 시내산에서 체험한 불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하고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체험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대표적인 분이 바로 모세죠. 모세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26절도 다 같이 읽습니다.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이거는 모세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대표적 하는 말입니다. 육신을 가진 자로서, 몸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도 생존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불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도 안 죽고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의 이 언약 체결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백성들에게 뚜렷하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무슨 약속을 하는지도 모르게 꼽을 쳐놓고 너는 도장만 찍어, 너는 사인만 해,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그 언약 내용을 불 속에서 큰 음성으로 아주 그냥 무시무시하고 장엄한 그런 시내산 무대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전체가 듣게 해주셨다는 거죠.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보십시오. 얼마나 장엄합니까? 그 무대가. 자,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1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두려웠던지 우리가 그냥 죽을 것만 같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한테 이제 더 이상 말씀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대표로 듣고 우리한테 전달만 해달라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시내산에서 울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가 너무 두려우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직접 우리한테 말씀하지 못하게 하시고 당신이 들어가서 대표로 좀 듣고 우리한테 전달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뚜렷하게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다. 이것이 바로 언약을 체결하기 위한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고, 두 번째는 언약의 말씀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모세가 돌판에 기록을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오랫동안 백성들한테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머지 모든 언약은 모세한테 기록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합니다. 그 내용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 20장 1,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야훼니라. 나는 너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해낸 야훼라 이 말입니다. 그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0장 3절 말씀부터 이 17절 말씀까지는
다 10계명입니다. 10가지 계명을 쫙 하나님 말씀하고, 이 10가지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 총회가 직접 들은 말씀이에요. 직접 들은 말씀이에요. 백성이 두려워서 막 떨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뭇 백성들이 다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 산의 연기를 보고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우리가 죽을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한테 말씀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10계명까지 쫙 말씀하고 난 다음에는 나머지 계명들은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분명하게는 들리지 않지만은 계속해서 우레 소리가 나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양 크게 울리기만 하고 모세는 정확하게 알아듣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한 그 언약의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20장 3절에서 17절은 10계명이요 21장 1절을 보면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하고 하나님이 법규를 말씀해 주십니다. 각종 법규들을 말씀합니다. 그 법규 가운데 보면은 종에 관한 법이 나오고 폭행에 관한 법이 나오고 그 폭행을 한 책임, 그 주체가 되는 책임자의 책임에 대한 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배상법, 어떻게 물어줘야 되느냐, 어떻게 보상해 줘야 되느냐, 배상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공평한 재판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 공평법이 나옵니다. 안식년과 안식일과 절기,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하는 법규, 이런 것들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다 일러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 이 법규를 가르쳐 줄 때는 산에서 백성들 전체에게 또렷하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모세한테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모세가 백성들의 청원을 듣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게 하지 않고 자기가 대표로 듣고 기록을 남긴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뚜렷한 내용을 돌판에다가 써주시고 모세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받은 이 말씀과 이 언약을 근거로 해서 드디어 언약 체결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이 언약 체결 의식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24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 체결하는 현장에서도 먼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선포를 하게 합니다. 24장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와서 야훼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대표해서 모세가 그 언약의 내용을 그들에게 다 알려주고 백성들은 다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대로 지켜 행하겠나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서를 작성합니다. 24장 4절에 보면은 모세가 야훼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모든 말씀을 기록했다 그랬어요. 모든 말씀을 기록했어요. 우리가 땅 매매든지 아파트 매매할 때 계약서 작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계약 사상이라고 하는 거, 문서를 기록하고 거기에다가 도장을 찍고 하는 이 모든 그 계약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건 기독교는 바로 계약의 종교라는 겁니다. 약속의 종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명이 발전된 나라일수록 약속 안 지키면 그 사람은 사회 매장이 되는 거예요. 약속을 안 지키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가 되고 약속 안 지키고 거짓말했다 그러면 그 사람 완전히 매장을 당합니다. 우리들은 거짓말하고도 양 얼마나 뻔뻔합니까? 그 왜 그러냐? 우리 조상 때부터 계약 문화가 발전이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언약을 선포하시고 백성과 약속도 하시고 언약서를 작성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체결 의식을 가집니다. 24장 5절에서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청년들을 보내서 야훼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야훼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야훼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 피로서 계약을 맺습니다. 언약 체결 의식은 바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 짐승의 그 피를 제단에도 뿌리고 백성들한테도 뿌리면서 피로 맺은 계약입니다. 피로 맺은 계약이라는 뜻은 뭐냐? 이 언약을 안 지키면 피를 본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안 지키면 저 쪼개어지고 죽은 저 소처럼 너도 죽는다, 이 뜻입니다. 만약에 내가 약속 안 지키면 내가 소처럼 죽겠다 이 말이죠. 하나님 편에서. 서로가 목숨을 걸고 약속을 맺는 것이 피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 피의 언약은 무서운 거예요. 마피아 조폭 단원들이 되려면은 칼 가지고 팔뚝을 쭉 그으면은 이 피 나오잖아요. 이 피를 술잔에다가 촥 따르고 위스키 같은 독한 술을 따르고 너도 피, 나도 피, 너도 이리 와, 너도 피. 여러 사람의 피를 섞어 가지고 흔들어 가지고 그 피를 성찬식 하듯이 나눠 마십니다. 그 왜 그렇게 합니까? 약속 안 지키면, 의리를 배반하면 너희들은 죽어, 이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벌써 그것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피로 맺은 언약. 그 피로 맺은 언약을 하고 난 다음에는 언약 회식을 가집니다. 언약을 맺으면 이제 너하고 나하고는 하나가 됐다 이 뜻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언약을 맺었으니까 이제 한 팀이 됐다, 한 가족이 됐다. 그러므로 회식하는 겁니다. 언약의 회식. 출애굽기 24장 9절로 11절을 다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대단한 장면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하늘 보니까, 하늘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보았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청옥을 편듯했다. 청옥, 옥은 옥인데 파란 옥이요, 청옥을 깐 것처럼 하늘이 파랗게 깔려있다는, 청명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의 대표자가 되는 70인 장로들, 제사장들, 하나님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피로서 언약을 안 맺었다면 다 죽입니다. 감히 어디라고 기어 올라와? 이러고, 너 어디라고 여기까지 기어 올라와? 하나님 다 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내 제사장이다, 이제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그래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됐다는 의미가 하나님 보시는 데서 함께 먹고 마시고 회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식이라는 의미가 참 깊습니다. 뭐 회사원들이 서로 회식한다 그러면 그게 바로 단합대회예요. 우리 한 팀이라고 하는 의식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회식을 하는 겁니다.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한 가족이 됐다는 의미예요. 성경에 바로 그 언약의 회식이 나오는데 이 회식이 바로 성만찬식의 시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만찬식을 합니다. 한 달에 첫째 주일날 성찬식을 하는데 이 성찬식이 뭐냐? 하나님과 내가 한 가족이 됐다고 하는 의미를 다짐하는 의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피의 언약을 맺고 회식을 하면서 하나님과 한 팀이 됐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택한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우리들은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택한 백성이라, 이와 같은 긍지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받은 말씀들이 이제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이 추가로 받은 말씀들, 모세가 그 첫 번째 주신 그 여러 가지 법규들을 받고 언약을 맺었어요.
백성들과 언약을 탁 맺고 나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너 산으로 올라와. 하나님이 산으로 불러 올리시는 겁니다. 그 산으로 불러 올리셔가지고 며칠 동안 산에 있었느냐 하면은 40일, 시내산 위에서의 40일이 바로 모세가 첫 번째로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는 그런 신비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좋으면은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플까? 빨리 대답하기.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모릅니다. 이런 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한 끼만 굶어도 눈이 퀭 들어가고 머리가 띵한 것이 죽을 것만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비 안에 들어가면요, 안 먹어도 배 안 고파요. 안 마셔도 목이 마르지를 않아요. 왜? 너무 좋아가지고 신비, 거룩한 하나님의 신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딱 만나게 되면은 40일인지 400일인지도 모르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르고 안 먹어도 배 안 고프고, 그래서 40일 동안 모세는 금식하면서 정말 고통을 참으면서 금식한 게 아니에요. 자동으로 그냥 금식이 되어버리는 거죠. 안 먹어도 괜찮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시내산의 40일, 24장 12절을 읽어볼까요? 자, 글을 읽을 때는요 똑똑하게 읽어야 됩니다. 우리 저 시골 말로 문둥이 이해할 듯이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자, 24장 12절 큰 소리로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너에게 주리라. 내가 기록해서 아양 돌에다가 기록해 줄 테니까 너 올라와. 하나님이 올라오라. 며칠 동안 40일 동안 거기에 있었다 그랬어요. 24장 15절에서 1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야훼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야훼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야훼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었니라. 며칠 동안 있었다고요? 어디로 들어갑니까? 구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구름은 그냥 비구름이 아니에요. 안개구름 아닙니다.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신비한 구름이에요. 신비한 구름 타고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이 신비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40일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들었다. 그 말씀의 주된 내용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성막과 성소 제작에 대한 계시였어요. 성막과 성소 제작 계시입니다. 왜 성막이 필요하냐?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친교할 수가 있느냐? 그거는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어떤 제도를 만들고 건축물을 만들어서 이 건축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돼요. 느낌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위에 성막을 하나님이 건축하게 하시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25장 1, 2절을 다 읽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으라 그랬어요. 받을지니라. 근데 그 빼앗아내는 게 아닙니다. 받는 것이지 빼앗아내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것을 받느냐? 그거는 자원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받을지니라 그랬어요. 예물을 가져오라고 광고만 하면은 알아서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는 것만 받으라는 거예요.
째려보면서 야, 안 갖고 와? 금고에 뭐 있는 줄 내가 아는데? 너희 집 창고에 금덩어리 있는 줄 내가 알아, 엄마. 안 갖고 올 거야? 이런 식으로 눈치를 줘가지고 억지로 빼앗아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지어다 광고하고 난 다음에 들은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가져오는 것만 받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 그걸 가지고 뭘 만들어요? 성막을 만들어 세우라 이 말입니다. 25장 8절에서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처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지어라, 세워라 이 말이죠. 성막을 세워라, 지어라. 내가 보여주는 설계도대로 세워라 그랬어요.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으면서 바로 이 성막에 대한 모든 기구들과 장막을 어떻게 만들고 어느 크기로 만들고 어느 방향에다가 세우고 그 안에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고 이거 다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는 거죠. 다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주신 그 모든 내용을 가지고 드디어 성막을 건축해 가지고 하나님께 봉헌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을 다 같이 봅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반듯하게 언제 세우느냐? 출애굽을 한 지 1년 1개월 만에 세웠다 그랬어요. 둘째 해. 그거는 출애굽 한 지 이제 둘째 해니까 1년 지나갔다. 둘째 해가 되는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라. 딱 1년, 만 1년도 채 못 돼가지고 첫째 달 15일 날 6월절 만찬을 하고 출애굽했잖아요. 이제 보름달 뜨기 전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출애굽 1년 만에 하나님 앞에 성막 세웠다고 하는 걸 알고 이 성막을 세웠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40장 36절에서 38절 읽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야훼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구름이 덮이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추위에서 낮에 더위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떠오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천막 챙겨가지고 그 구름이 가는 방향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따라가기만 하면. 이것이 바로 광야 생활의 큰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한평생 살면서 성막 중심으로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성막은 바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예배당이 바로 성막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라고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나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 듣고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을 양육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잘 섬기는 광야 생활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을 주셨는데 이 새 언약도 그냥 준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피로서 이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기 피를 쏟아가지고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게 해주셨다 이 말이죠. 히브리서 9장 15절을 읽어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 옛 언약 때문에 지은 죄를 속량하시고 속량된 우리들은 이제 용서받는 거죠. 용서받은 우리들을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 옛 언약, 율법 언약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새 언약은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백성이 좋습니까? 자식이 좋습니까? 자식이 훨씬 더 친근감 있고 아껴주시는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이야기를 오늘 출애굽기를 공부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성막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는 이제 그 백성 차원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속이 따였사오니 우리 모두가 광야 같은 이 세상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